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 자들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통하는 것은 교감하고 소통하는 것을 말하는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성령께서 성도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지 않고 우리끼리 교통한다면 교회는 거룩한 공예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성도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 휘장을 찢어주셔야만 교회는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보편적인 교회, 어느 누구도 어떤 무리도 사유화할 수 없는 공적인 교회, 그럼으로써 하나됨을 이루는 거룩한 공회로 세워진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마지막 신앙 고백,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에 대해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신앙 고백도 성령을 믿사오며에 이어지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고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차원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사도신경은 이 믿는다의 끄레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은 끄레, 심장, 도, 드린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 고백에 우리 존재의 중심부인 심장을 건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끄레도 심장을 다해서 믿는 자는 그 크신 은혜에 감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 어느 정도로 용서하시는지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죄짐을 짊어진 채 전전긍긍하는 대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못지않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죄인임을 모르는 자에게 사죄의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죄인인 줄 모르고 죄의 바다를 헤매다가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죽어서 둘째 삼아 곧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임을 알게 해주시는 은혜가 큰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충직한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 범죄를 은폐하려고 다윗이 저지른 일들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괴물 같은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어서 죄를 기억나게 하셨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그때 다윗은 그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대로 두셨다면 다윗은 괴물이 되고 말았을 텐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열어주실 때에 그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 마음을 은혜의 담비로 적셔주는 시편의 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시편 세 가지 시편을 보면 다윗이 죄를 짓고 그가 변화되기까지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먼저 시편 51편 3절, 10절로 12절, 17절 생명의 말씀 1번 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책망하셨을 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죄를 깨닫고 가장 두려워한 것은 죄로 인해서 징벌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려는 것을 직감합니다. 성령을 거두시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질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입맛 없을 때 밥 먹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입맛 잃으면 밥 먹는 게 고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이 좀 쪄서 그렇지 식탁을 대할 때마다 입에 침이 고이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거두시면 성도는 만사가 어떻게 되느냐? 입맛 잃고 밥 먹는 것처럼 고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고역이요, 봉사하는 것도 고역이요, 기도하는 것도 고역이요. 입맛 없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고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이 귀한 성령을 거두시면 어떡할까? 그래서 내 구원의 즐거움, 이 신앙 생활의 기쁨을 잃게 되면 어떡할까? 그걸 제일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곧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죄가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을 가로막아 기도를 들으시지 않게 함이라고 했고, 가장 좋은 것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것도 죄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때 사죄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2편 1절로 5절 생명의 말씀 2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취하였도다. 내가 이들을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니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가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힘입었다는 거죠. 죄를 지니고 살 때는 뼈가 새하여질 정도로 힘들었는데 입을 열어 주님 앞에 죄를 자복했더니 주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그리고 다윗은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얼마나 큰 용서를 베푸시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다. 시편 103편 10절로 14절 생명의 말씀 3번 공부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동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온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위해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기쁘게 여기는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원주뿐임을 기억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구나. 다윗이 이제 회개할 때 용서받으면서 그가 깨닫게 된 거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구나. 용서받음을 깨달았어요. 왜냐? 하나님 우리 체질을 아신다. 우리가 천사로 태어났다면 죄 지을 일이 없겠죠. 근데 우리는 혈과 육을 지닌 인간으로 태어났고 그마저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잘 아신다는 거죠. 천사로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고 연약한 인간으로 났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아시죠? 좀 인생이 뭔지 알만 하면 끝이 나고 철들라 그러면 인생이 끝을 맞아요. 근데 그리 짧은 인생을 2번 사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살아요. 그게 모두 다 처음 겪고 있어요. 사람이 실수 안 할 수가 없고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죄 짓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뭐라고요? 원님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 무결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완벽하고 완전 무결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보다는 실수를 인정하고 우리가 오류투성이임을 자각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고 우리 남에 대해서도 좀 생각과 마음의 여유를 갖고 서로를 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까. 완벽하고 완전 무결한 인간이 되는 그 길을 가는 게 신앙의 길이 아니고 이 신앙의 길은 내가 실수투성이 인간이구나. 내가 오류투성이구나. 내 죄인이구나. 이걸 겸손히 깨닫고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유함을 누리고 남에 대해서도 완벽하고 완전 무결한 것을 기대하거나 바라지 말고 저 사람도 나같이 먼지뿐인 인생이구나.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이 길이 신앙의 길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탕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5천만 원이 아니에요. 몇십조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그걸 탕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 그렇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고 자신과 타인에 대해 관대하고 관용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전도서 7장 16절로 18절 생명의 말씀 4분 잘 생각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적당히 죄도 짓고 설렁설렁 살라는 말은 아니죠. 이 말씀은 너무 지나친 완벽주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말라. 나나 남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오류와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에 대해서든 남에 대해서든 너그럽게 관대하게 대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나침에 빠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관대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자기 자신도 좀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자기를 사랑하고 남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바라보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나를 받아주신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신다. 그 믿음이 우리를 모든 지나친 것에서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다가 불뱀이 막 나타나서 그 원망하는 자들을 징벌해서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살 길을 주셨는데 노뱀을 매달아서 나무에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뱀을 본 자들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나무에 매달린 노뱀이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낫단 말이에요. 그것은 노뱀이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효력을 나타낸 거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살려주신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보내시어 나무에 달려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셨는데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얼마나 더 우리를 사죄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죄를 깨닫고 보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사 같은 분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흑암증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색출하여서 죽이려고 해외 원정까지 일삼던 자였어요.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뭐니라? 만약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대로 두셨다면 바울은 얼마나 끔찍한 인생을 살아갔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을 죽이면서도 나는 할 일을 했다라고 자부하고 생을 마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뭐니라? 여러분도 스스로를 그렇게 보는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그 깨닫게 해주셔서 그리고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깊이 자기를 성찰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사랑과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죄책감에 미어있지를 않게 됩니다. 감사하여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 같은 죄인을 오래 참아두셔서 자기처럼 회개함으로 변화받고 구원받을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나 같은 죄인도 앞으로 나처럼 회개하여 구원받을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려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본보기로 세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 아니겠습니까? 천국 백성이 된 거죠. 지옥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가는 곳이고 천국은 용서받은 죄인이 가는 곳이랍니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겠죠? 명절이라 막 지금 빨리 가서 또 전도 붙여야 되고 함께 합시다. 지옥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가는 곳이고 천국은 용서받은 죄인이 가는 곳이다. 아니 목사님 다 똑같은 죄인인데 누군 회개했다고 천국 보내고 누군 회개 안 했다고 지옥 보낼 수 있습니까? 예,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몽둥이가 몽둥이를 든 사람에게 이리 하라 저리 하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죠.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받는다는 게 우리의 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진실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으시고 평강을 누리시고 자신이나 남에 대해서 관용하고 너그럽기를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대하시며 평강을 누리시고 천국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입니다. 이 또한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몸이 다시 산다. 여러분 믿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죽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믿습니까?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요, 몸의 회복에 대한 믿음이라고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로 53절 생애의 말씀 5번을 한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오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거기 파란 줄을 보면 순식간에 혼련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됩니다. 우린 지금 썩을 걸 갖고 살아갔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흙에 속한 자고 범죄하여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아담의 형상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늙고 병들고 약해지고 죽는 몸입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 곧 둘째 아담이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을 입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부활하여 새 몸을 입는 날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0절 생명의 말씀 6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새 몸을 입는 첫 증거물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여 새 몸을 입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씨를 심으면 씨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심을 때 씨앗의 모습 그대로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만한 옥수수 씨를 심었는데 그 대봉이 올라오잖아요. 상님의 그 상수리 나무들 얼마나 큽니까? 하늘을 찌를 듯이 덮고 있는데 여러분 그 엄청난 상수리 나무가 뭘로 시작한 줄 아세요? 요만한 도토리로 시작합니다. 심을 때 씨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듯이 우리도 부활할 때에 새 몸을 입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안 믿어지실 겁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일이겠지요. 몸의 부활을 믿는다면 당연히 영원히 사는 것도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안경을 씌워주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 말은 영생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도록 마지막 구절을 거기다가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뭘 보든지 영생의 눈으로 보도록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영생의 안경을 씌워 주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생명 말씀 7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결론이라. 바울 사도는 성령의 빛으로 늘 그 영혼이 조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육의 눈으로만이 아니라 영생의 안경을 쓰고 세상과 자기를 조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교를 앞두고도 절망하지 않았고 믿음의 길을 힘써 달려왔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주님 배울 날이 눈앞에 다가왔다. 기대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거, 그래도 심장을 들여서 믿는다는 건 이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7 형제가 있었는데 한 여자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첫째와 살다가 첫째가 죽고, 둘째와 살다가 둘째가 죽고, 셋째와 살다가 셋째가 죽고, 이렇게 7번째까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7번째랑 결혼을 해서 7번째 죽었어요. 그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을 하니까요. 그 집에 들어온 여인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 나중에 죽어서 부활이 있다면 이 여자가 누구의 남편이 아니죠. 누구의, 이러면 좋을까봐 내가 약간 말을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그래.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7 남자가 다 생활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다. 그때에는 시집도 아니하고 장가도 아니가며 천사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끝을 맺으셔요.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 생명의 말씀 8번 우리 같이 공독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하는 걸 못 들었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나는 뭐다 할 때 성경 원문은 에고 에임이라는 말을 써요. 나는 무엇이다. 현재형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즉 내 안에 지금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다. 모든 존재는 다 내 안에 지금 다 살아있다. 죽은 자들도 아브라함 죽었고 이삭 죽었고 야곱 죽었지만 내 안에 다 뭐하고 있다? 살아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눈을 뜨게 되면 아마 살았다 죽었다는 경계를 우리가 뛰어넘어서 삶을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순교를 눈앞에 뒀지만 죽는다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이 곧 나에게 뭘 씌워준다고요?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진주지방 목회자 교육자 회의를 했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 회의를 하니까 제가 설교했어요.
시골에서 지금 10년, 20년, 30년 그 고스란히 젊음을 다 바치며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호요식하고 명예를 얻고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와 대단하다 하고 우리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 일을 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걸 받고 누리는 것 그것보다 우리가 의미 있게 하나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그 나라 갔을 때 주님이 칭찬하시고 네가 진짜 잘 걸었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그 날을 보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의 길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영생이라는 안경을 탁 씌워주면서 끝을 맺는다는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해요. 이 영생의 안경을 쓰면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의시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가서 서고 새 몸을 입어서 주님 앞에 심판받고 거기서 칭찬받는 그 자리까지 잘 가도록 이 육신의 삶을 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 안경을 씌워주는 거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사활 걸고 노심초사하고 고군분투하고 아전투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신앙 고백에 화답합니다. 뭐라고 화답합니까?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말이 뭡니까?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습니까? 이 아멘에 4가지 고백이 담겨 있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이 고백은 모두 진실입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둘째, 이 고백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게 뭡니까? 아멘. 이 고백대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이 고백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자,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이제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이 고백은 모두 진실입니다. 아멘. 이 고백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멘. 이 고백대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이 고백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5주간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눴어요. 우리는 그런 걸 믿으면서 살아가는 자들. 믿는 구석이 다르다. 할렐루야. 저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